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높은 산 정상에 올라 끝없이 펼쳐진 산맥을 바라볼 때, 거대한 바다 앞에 서서 수평선 너머를 응시할 때, 밤하늘 가득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경험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창조의 웅장함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인증샷 찍기에 바쁘지 정작 그 광경 앞에서 창조주를 묵상하는 시간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여행지에서 또 일상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 세계를 통해 받는 위로와 소망에 관해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조를 보존하고 돌보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장소에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엇입니다. 바로 창조주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대한 성전이라는 선포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수한 별들, 은하수의 장엄함, 달의 신비로운 빛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은하수에만 2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가 넘는 은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별들의 수를 아시고 각각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작년에 제가 알프스를 여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는데 눈으로 뒤덮인 수십 개의 봉우리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창조 세계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의 웅장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다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나타냅니다. 꽃 한 송이의 정교함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증거합니다. 나비의 날개에 그려진 무늬는 하나님의 예술성을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화산 분화구를 내려다볼 때 그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화산 폭발의 엄청난 힘 그리고 그 후 자연이 회복되어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룬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기암괴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수백만 년 동안 바위를 깎아 만든 그 형상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끊임없는 창조 활동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내장산 단풍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수백 그루의 단풍나무가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든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을 만드셨다면 내 인생도 아름답게 물들이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분은 그날 이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가 주는 영적 치유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그저 와 예쁘다 하고 사진만 찍고 올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산을 보며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묵상하고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배하고 숲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영적 순례가 됩니다.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대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들판의 작은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꽃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봄에 벚꽃이 피는 것을 보셨습니까? 진해, 군항제나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터널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셔서 꽃을 피우십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만개했다가 일주일 만에 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솔로몬 왕은 작은 개미를 관찰하며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름 내내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근면과 준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생물학자들이 개미 군락을 연구한 결과 개미들은 놀라운 협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으면 페로몬으로 신호를 보내 동료들을 부릅니다. 무거운 짐은 여러 마리가 협력해서 나릅니다.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완벽한 분업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은 곤충에게도 심어주신 지혜입니다. 작년 여름 설악산을 등반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식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래쪽에는 참나무와 단풍나무 같은 화렵수가 우거져 있고 중간쯤에는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고 정상 부근에는 키 작은 관목과 고산 식물만 자랍니다. 각각의 식물이 자기에게 맞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각 생명에게 적합한 자리를 주었듯이 너에게도 너만의 자리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공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십시오. 소나무는 참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국화는 장미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또한 욥기 12장 7절에서 8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은 고난 중에 자연으로부터 배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연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줍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나무의 인내를 보십시오.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수액의 흐름을 멈추고 휴면 상태로 들어가 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새싹을 틔웁니다. 이것이 인내와 소망의 지혜입니다. 연어가 고향강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십니까? 태평양 먼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옵니다. 폭포도 뛰어넘고 곰의 위협도 피해가며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목적을 향한 헌신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늘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주도 섭지코지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바위 틈에서 자라는 해국꽃을 보았답니다. 척박한 바위 틈,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을 맞으며도 노란 꽃을 피운 그 작은 꽃을 보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저 꽃도 저런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데 나는 왜 내 환경을 탓하며 살았을까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자녀의 대학 입시 실패,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겠다고 결심하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식물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바람이 센 곳의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건조한 환경의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창조 세계를 통해 받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로, 산으로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치유의 능력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산 그 자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설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을 넘어 창조주께 향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 정동진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것을.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샘솟습니다. 어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태양도 매일 새롭게 떠오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어제 해가 졌지만 오늘 다시 뜹니다. 내일도 모레도 해는 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폭풍 후의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소나기가 쏟아진 후 하늘에 걸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일 때 그분은 매일 아침 한강 고수부지를 산책하셨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기도하고 나무들이 계절마다 변하는 것을 보며 위로받으셨답니다. 특히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을 보면서 생각하셨답니다. 저 나무도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우리 남편도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분은 수술과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연 속에서 얻은 그 소망을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시편 93편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큰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칠 것 같지만 반드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 해변에 가보셨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작습니다. 바다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 걱정이 작아지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심은 작아집니다. 또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불빛이 없는 시골에서 혹은 산 정상에서 바라본 밤하늘의 은하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 시편 8편 3절에서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해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에서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밤에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고 별똥별도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모든 별의 수를 세고 이름을 아는 것처럼 너의 머리카락 수도 세고 너의 이름도 아느니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숲속을 걷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낄 때 우리 영혼은 치유됩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산림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칠 때 자연 속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창조를 보존하고 돌보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는 뜻입니다. 지키다는 샤마르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거류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산할 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비매너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럽히는 죄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바다에 갈 때 우리는 그곳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떠나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떠나야 합니다. 몇 년 전 제주도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주운 쓰레기가 대형 봉투 10개가 넘었습니다.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담배꽁초, 온갖 쓰레기들이 아름다운 해변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너무 슬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도, 바다도, 숲도, 들도,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는 영적 행위입니다. 등산할 때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야생화를 꺾지 않고 쓰레기를 모두 가져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바다에 갈 때 산호초를 밟지 않고 조개를 함부로 채취하지 않고 물고기를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우리가 누린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푸른 숲을 거닐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이 손주들을 데리고 북한산을 오르며 이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얘들아, 이 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지켜야 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나무를 꺾으면 안 돼. 이 아름다운 산을 너희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단순히 환경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는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창조 세계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나타날 때 피조물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창조 세계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극곰은 녹는 빙하 때문에 사냥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수온 상승으로 백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기후변화로 이동 경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태풍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전기는 끄고, 물을 아껴 쓰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그리고 자연을 방문할 때는 흔적을 남기지 맙시다. 우리가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떠납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창조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백합화의 신뢰, 개미의 근면, 나무의 인내, 연어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셋째로, 창조 세계를 통해 받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 폭풍 후 무지개, 별이 빛나는 밤하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넷째로, 창조를 보존하고 돌보는 우리의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번 주말에 혹은 다가오는 휴가 때 자연 속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창조를 돌보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 노을을 볼 때,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풀꽃 하나, 나비 한 마리, 참새 한 마리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창조를 통해 창조주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 창조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를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를 돌보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